작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고 싶었는데 못 왔잖아요. 그때는 뭐 10%도 안 돼가지고 겨우 그냥 이렇게 예배 의원만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부활절 날 이제 예배가 허락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이제 있는 자체만 해도 오신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도 온 자차사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정말 좋았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 없이 그냥 마음껏 예배 드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역시 똑같이 이제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20%라도 허락이 되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곧 끝나겠죠? 코로나가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신앙, 임마누엘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기대할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가 곧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살아왔던 거 여러분 지금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나갈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전과 부활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3년의 삶은 일반인들이 경험하지 못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글쎄 그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어땠습니까?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보실래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 누구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한두 명은 도망가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힘에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뭐 했습니까? 도망한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 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겠습니까? 창피한 일인데 이것을 그냥 솔직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끝까지 오게도 가고 끝까지 죽음도 함께 하겠다는 그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자 속절없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저 군중들과 똑같지 않았을까? 이놈의 제자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해놓고서 저러니까 그와 같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내가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분명히 부활할 건데 그때 내가 이놈들 혼내야겠다. 뭐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고 참 가슴 뭉클하고 정말 가슴 먹먹하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우리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금요일 날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신 기도 내용 아닙니까?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냥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용서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원해 달라는 마음까지 포함됐잖아요.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는데,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저주했던 그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게 어떤 계기였습니까? 바로 부활의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믿었더라 앞에 뭐를 믿었습니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일부분 이해가 되어지고 또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이 이해가 되어지고 부활이 확신이 오게 되어지면요, 성경 일부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전체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에서는 아무 존재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사건이 믿어지고, 부활이 이해되면 성경의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부활이 깨달아지면 성경의 모든 것이 전체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이 깨달아지고 부활의 은혜가 또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뭐가 헛되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헛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믿고 많은 것을 믿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믿는 것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부활이란 너무나도 확고한 진리와 확고한 기둥 위에, 부동한 기초 위에 세워진 참된 진리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게 또는 알지 못하게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뭐라 하겠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없다고 합니까? 부활이 없다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목격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야, 예수님께서 진짜 죽은 자들 부활하셨,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시야 라고 선포하고 또 전파하고 증거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없다고. 왜? 사탄의 농락에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도 그랬다면 지금은 어떻겠어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그리고 그 역사의 영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인데 바울이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부활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7장 31절 오늘 읽었던 이렇게 말을 하죠. 중간쯤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그 다음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살아있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곧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32절 말씀 보면 쭉 보면 이 부활을 바울이 전했는데 거기에 반응을 보면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요. 부활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네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하고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믿는 자가 있어요. 다시 한번 듣겠다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된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드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주님인가? 우리는 조롱하면서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어진 것이 은혜요 또 믿어진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선포했던 것처럼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의 주님이고 도마의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바울이 이렇게 도마가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도 한번 이 도마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외쳐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의 고백인 것을 믿으십니까? 도마의 고백이지만 여러분의 고백도 또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통 대신에 평안을 누리게 하고 위기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고 희망으로 절망을 밀어나게 하는 그건 무엇이 뭐냐? 부활의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살면서 허무하게 느껴지고 또 실수도 있고 또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억할 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과 고통을 담당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